우리는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광고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못하고 화요일 날 카톡으로만 올려놨었는데 사실은 제가 좀 큰 실수를 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성금요일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됐죠. 그전에는 사순절이라 해서 40일 동안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도록 하는 절기가 사순절기였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을 고난주일이라 그러고요. 또 이번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최후 만찬 세족식도 행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준비를 딱 해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마음을 먹고 은30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던 날이 성목요일이라 그래요. 그걸 성목요일이라 합니다. 성목요일. 이것은 최후의 만찬이라 이거죠. 그리고 성금요일은 뭡니까? 성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날이 바로 성금요일이에요. 근데 저 북미, 미국이라든지 카나다가 있는 데를 북미라 그러죠. 그리고 남미, 오세아니아, 유럽 이런 데는 전부 다 유럽, 그러니까는 천주교들이 다 있는 데인데 뭐 기독교 문명이라면은 천주교 문명이 막 판을 치고 있잖아. 여기에서는요 제일 큰 명절이라 그래요. 부활절이라 그러면은 제일 큰 명절이에요. 우리나라가 제일 큰 명절이 언제죠? 설날이라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부활절을 갖다가 굉장히 큰 절기로 명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목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목, 금, 토, 일, 월, 월요일까지 5일간을 갖다가 황금 연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홀리란 말을 안 쓰고요. 홀리란 말을 안 쓰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쓰느냐. 할리데이란 말을 써요. 할리데이. 할리데이란 말은 휴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변질이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걸 갖다 뭐라 하느냐면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개신교, 하나님께서 이 개신교 안에서 날 불러주신 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이 절기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지키는 절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부활절이라 그러면요 휴가 나간다, 놀러 나간단 말이에요. 전부 다 황금 연휴 되고 다 놀러 나가요. 어떻게 그게 부활절을 즐기고 고난주간을 즐긴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목요일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뭘 가르쳤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금요일은 십자가 죽으면 이걸 딱 놓고 놀러 나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서 뭘 봐야 되겠느냐. 우리 고난주간 거룩한 주간이에요. 그리고 구별된 주간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고난의 흔적을 여러분 몸에 담는 그런 중요한 절기가 고난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던 예수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걸 제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먼저 알아야 될 거. 오늘은 좀 쓸 게 많으니까 조금 간추려서 쓸게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딱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봅시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 못하는 거 있어요. 인간은 절대로 해결 못하는 게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해결 못하는 게 뭐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인간이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니까 내가 포함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 아, 나도 모든 사람 가운데 포함돼 갖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들 이 죄로 말미암아서 재앙이 닥치게 됐어요. 저주가 닥치게 됐어요. 모든 불행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재앙, 저주, 불행들, 아,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하는 거구나. 왜냐? 여러분 조금 이따 다시 얘기했지만은요, 인간의 해결 못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봐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인간이 어떻게 돼갖고 있느냐? 심판받게 돼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는데 인간이 해결 못하는 건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 이걸로 죽음이 올 수밖에 없도록 돼갖고 있는 거, 이거 절대로 해결 못해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을 떠나는 것만을 죽음이라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 갖고 있는 영적인 죽음하고 또 육신적인 죽음하고 영원한 죽음, 지옥 가는 거, 이걸 갖다가 뭐라느냐? 사망이라 그래요. 심판받아서 사망으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떤 영호걸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앙, 저주, 불행 문제, 심판, 재앙, 사망 문제, 이거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뭘 봐야 되느냐면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는데 지옥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 예, 마귀를 갖다 가두기 위해서는 지옥이 반드시 필요해요. 또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왜 지옥 갑니까?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이 해결 못하는 이 문제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알고 뭘 봐야 되느냐? 자, 그러면은 인간이 해결 못하는 가운데서 어떤 게 있느냐 한번 봐봅시다. 요즘 서론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해결 못한, 사단이 갖다 준 12가지 문제가 있어요. 12가지 문제. 여러분들 그냥 보지 말고요. 12가지 문제는 자주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은요, 항상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요보다 더 있을 수도 있고 덜일 수도 있겠지만은 뽑아보니까 12가지더라,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은 사단이 가져다 준 게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함정이 생겼어요. 함정.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함정. 태어나자마자 자기 중심으로 돼갖고 있고 물질 중심으로 돼갖고 있고 자라가면서 자꾸 이제 성공 중심에서 가게 돼갖고 있는 이 함정이란 말. 이걸 함정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져야 돼요. 또 뿐 아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틀. 이것은 이제 문화의 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문화의 틀. 사도행전 11장, 13장, 19장, 16장이죠, 이게.
16장, 13장, 16장, 19장. 요거 틀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흘러오면서 요게 이 함정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계속 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속, 점술, 종교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자꾸 사단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올무예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6가지 상태 있죠?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요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딱 보면서요. 한번 봐봅시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도록 돼 있어요. 우상 숭배. 이건 근본이 이렇게 돼 갖고 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네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죠. 사람은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요 속에 들어있는 게 올무라니까.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반드시 오는 거죠. 질병에 허덕이고 가난에 허덕이고 육신의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째가 뭐죠? 마태복음 21장 35절 27장 35절 27장 35절에도 보니까 후대 문제가 있어요. 후대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함정, 틀, 올무 우리가 몇 번씩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여러분 자신을 좀 정리하고 그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써가지고 자꾸 찾아내려고 해요. 뭔가 모르게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낸 게 종교예요. 종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몸부림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찾아낸 게 종교였다니까.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는데도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요 속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착한 일만 하면 그냥 착하게 살기만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요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 가지고 있다 이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학문, 그 다음에 철학, 요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요 속에서 많이 찾아내잖아요. 근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먼저 알아야 될 것들, 인간이 해결 못하는 거, 그리고 사단의 12가지 문제, 이걸 딱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네 번째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 그냥 이게 요 속에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지금 서론이에요. 나중에 서론 좀 닦고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자, 인류의 최고의 문제는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죽음이 임할 수밖에 없도록, 고통과 재앙이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딱 주신 게 있어요. 어떻게 주셨죠? 자, 창세기 3장 문제. 요것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는 답을 줬죠. 맞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성경에서 딱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모든 문제에게. 요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다 왔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서는 네피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범하고 온통 거짓 행하는 요 속에 있었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방주는 뭡니까? 그리스도거든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산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죠. 여기는 네피림이고 네피림, 여기는 바벨탑. 아무리 인간이 성공을 해가지고 뭘 쌓아놔도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여러분을 불러냈어요. 자,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여러분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계속 인간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계속 좀 봐봅시다. 출애굽 딱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뭐죠? 피 제사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뭔가 눌려있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피는 모든 것으로부터 날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신다. 이걸 믿는 순간에 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노예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나중에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됐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과 동정녀. 요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그러니까 남자 없이 이 땅에 오실 이유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포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속국이란 말이에요. 속국에서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그러니까는 봐봅시다. 사람의 방법, 지금 전 세계가 이 방법 쓰고 있죠.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하면 요거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구나. 진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서론이고요. 본론으로 봐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성금요일이니까 이걸 딱 한번 붙잡아 봅시다. 하나님 주신 유일한 해답 뭐죠?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봐야지 모든 게 다 보이도록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 행한다 그랬는데 마귀가 말이죠. 사람들을 다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버렸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믿읍시다. 우리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셔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왕이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 세례를 딱 보는 사람은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어져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뭘 했느냐? 선지자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선지자 직분을 했어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의 일을 했는데 뭐 했는가? 자,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어떻습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버렸는데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정도로 멀리 떠나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라 했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인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성경이 뭐라 말을 해도 내가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최고 만남의 길이다. 길이요 진리할 때는 only란 말을 썼어요. only way, only life, 길이요 진리요, only way, 진리요, only 뭡니까? true, only true, only way, only life. 오직 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대선지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왕이 직분이고요.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제사장의 특징이 뭐냐면요. 재앙과 저주를 멀리 만들어줘요. 재앙과 저주를 막아주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왜? 죄를 용서해 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딱 보면은 항상 생각을 하셔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어떤 일이 있느냐? 마가복음 14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0장 45절. 예.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아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 보여서 너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을 너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이분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애본 그리스도예요. 초대교회도 뭐라 그랬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위하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전부 다 요걸 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고 난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이것은 이미 예언돼 갖고 있었어요. 예언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성취돼 갖고 있어요. 이번 주일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내가 좀 풀어줄 겁니다. 이번 주에는 이번에는 1장부터 15절인데 16절부터 이번 주일날 내가 설교하려고 좀 다 설교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까지 전부 다 예언해 놨던 건데 그게 다 성취됐다는 거. 여러분 이걸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봐봅시다.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탄생.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에는 예언을 해놨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이 올 거를 얘기해놨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봐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다. 예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또 예언을 해요. 너에게서 잉태될 아이는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도 말이죠. 아니 정혼한 마리아지만 아직까지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찾아와 너에게서 잉태될 아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에게 잉태될 아이는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아니 그러면은요. 네 번째 요셉 마리아의 남편이잖아요.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요셉 마리아의 남편 될 사람이잖아요. 정혼했으니까 남편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라 그랬느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는 또 이렇게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니까 천사가 지어준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언된 것들이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한번 봐봅시다.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또 뭘 봐야 되느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죽음도 이미 예언이 돼 갖고 있었어요. 뭐냐? 여러분들 이사야 50 그 멀리서부터 봅시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53장. 자, 이사야 53장 4절의 숫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켜 주셨도다. 이미 예수님께서 700년 전에 예약을 해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이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육신도 오셨다는 것은 육신이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죠.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어딥니까?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 예언이 됐던 걸 쭉 이렇게 정리해 갖고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뭘 얘기했느냐? 자, 그리스도께서 뭐 한다고요? 부활할 것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 부활 다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사야 16장 10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 16장 10절에도 보니까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가 아닙니다. 시편이에요. 시편 16편 10절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예언돼 가고 있었던 메시지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11절로 31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제 성취했던 걸 말씀하는 거죠. 예언됐던 게 성취하잖아요. 또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어딥니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와가지고 너가 평안하냐?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부활한 주님을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요, 부활된 것은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여기로 조금 더 갑시다. 이쪽으로. 자, 그리스도의 승천이에요. 요 그냥 더 해야 되겠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승천. 자,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며칠 계셨다고요? 40일 계셨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승천하실 것까지 예언되고 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어딥니까? 68편 18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라는 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부활하실 것을, 승천하실 것을 말씀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2절.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돼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시니,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승천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말씀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 1장 9절에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승천했던 그런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림할 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탄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재림하시게 돼갖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채인 집사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이런 부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언됐던 것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말씀했던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 꼭 좀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전부 다 버리고 다시 좀 사야 되겠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해답이 되신데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뭐냐? 지금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겠는가? 이걸 좀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이 뭐라는 거? 해답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해답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답이 있는 것이고 이 해답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예언된 게 그대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일을 구원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어디입니까? 16장 16절로 19절에 보니까 16절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을 해요. 봐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 믿으면은요 이게 내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부지런히 믿어갖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해줬기 때문에 믿었다 그래요.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기도응답까지 다 주신 거예요. 기도응답에 대한 열쇠도 주시고요. 천국 열쇠 내게 주니 기도응답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 그 다음에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면은 이 부분을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길 원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언제까지 붙잡아야 되느냐? 결과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딱 붙잡아 보셔요. 이 천국 복음,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천국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돼요.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끝까지 뭐 해야 되느냐?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 복음.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날마다 고백할 게 있어요. 날마다 고백할 거.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붙잡아야 될 거고 날마다 고백할 건 뭐 해야 되느냐면요. 아까 말했던 대로 요게 이제 문제예요. 요게 문제예요. 요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요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뭡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나된 거, 나의 옛거 날마다 죽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욕심도 죽이고 내 상처도 없애고 자꾸 나를 없애고 그리스도로 채워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를 여러분들이 원하면서 계속 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이 사실을 한번 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요. 골로새서 어디입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다 알고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예요. 이 부활, 죽으신가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했던 걸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분명히 붙잡았으면은 마지막으로 이제는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지금 우리가 믿었던 것들 하나하나 정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했는가? 이걸 결론적으로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라 그랬죠. 모든 족속에 가서 뭘 삼으라?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족속, 항상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전도와 선교까지 같이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교인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항상 말씀 속에서 배우려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이 제자는 언젠가는 또 스승이 돼요. 다른 사람은 또 가르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서면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만민에 가서 뭘 해라? 치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마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랬어요. 치유에 치유. 내가 치유받고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누가복음 35장 24절로 잠깐만요. 24장, 예, 죄송하네요. 24장이네요. 자, 누가복음 24장 35절로부터 어딥니까? 35절로부터 엠마오 두 제자인데 13절로부터 35절에 보니까 엠마오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는 말씀이에요. 엠마오의 제자는 누구냐면요, 아직까지도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교인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기존 교인들. 기존 교회는 뭐가 없느냐? 신앙생활에 확신이 없다니까. 근데 부활의 주를 목격한 그때부터는 이 사람도 그리스도 앞에 쓰임받는 참된 제자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엠마오 제자가 여러분들일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요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어딥니까? 21장 15절로부터 18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은 렘넌트를 살려내라는 말이죠. 우리 박주아 집사님이나 또 우리가 정말 코로나가 딱 걸려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 모르게 막혀버렸는데 기도 계속하면 하나님이 들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 살려내야 돼요. 저기는 우리 다현이, 우리 사무엘, 시은이 이런 애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애들만 있으면은요, 우리는 유대인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어디든지 가서라도 이 렘넌트 살려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사랑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처럼.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모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딱 붙잡고 마지막 하나 더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하나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땅 끝까지 가서 뭐 해라고요? 증인되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좀 오늘 길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 전체적인 걸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양기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 한쪽에는 부활, 이 두 개를 붙잡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이 부분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성금요일날 우리는 이날을 갖다가 막연하게 보낼 게 아니죠. 지금도 비대면은 몇 분이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 저 원수 같은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지만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 부활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의 삶 속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면은 우리는 이 속에서 성취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하게 사랑으로 우리 속에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존 신뢰를 살려내게 하시고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한날 한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우리 모두가 다 지금의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내고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